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 2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종은 숯같이 쓰고 도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이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의 죄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저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편과 잠언의 말씀은 좀 익숙하게 접하신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사실 시편과 잠언으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 잠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저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며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기고 항상 묵상하는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잊어도 읽겠습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잠언을 계속 읽을 때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저희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 가운데 훈계를 하고 늘 좋은 말을 하듯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도 제가 교육부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은 항상 부모님은 자녀의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녀의 편이 되어줘야 되고 자녀를 믿으면 안 되십니다. 믿으면 문제가 생기고 믿어주는 겁니다. 항상 믿어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믿어주고 교회에 맡기셔서 들으면 교육자가 뭐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편 잠언을 늘 묵상하도록 해주시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시편 잠언 말씀을 특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늘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살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신학과에 들어가서 21살부터 이제 군대 대대교회에서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죠. 21살에 한 교회를 담당해서 교회를 운영한 겁니다. 목사님이 이 주일날 오실 수 있으면 한 번 오셔서 2부예배 설교를 하시고,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 일주일 내내 제가 설교를 하고, 교회에 있어서 뭐 장로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사찰 일도 하고 교회 칠도 하고, 이 십자가가 부러지면 올라가서 십자가를 달기도 하고, 아무튼 재정도 담당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참 감사했지만, 이 20살 때부터 제가 전도사가 되다 보니까 감사한 것과 더해서 늘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20살 때부터 저한테 신앙적으로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제가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어디 21살인데 교회 장로님들 뭐 사회 나가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한 교회 대단한 장로님들도 21살 전도사한테 저한테 대문가 하겠습니까? 반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사님 합니다. 전도사님하고 늘 대우해주고, 그리고 저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라고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정말로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 무엇이라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고등학생 아이들 가운데 졸업할 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졸업하고 고등학생에서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건 마치 우리가 이 어항이나 연못에 있다가 바다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전부 다 내 책임입니다.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걸 판단하던 어떤 걸 결정하던 다 내 책임이라는 거죠. 이때부터 삶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참 두려울 때,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21살 때부터 이 전도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로 보석같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훈계, 계명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읽었는데, 매일같이 지금도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읽고 반드시 필사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시작할 때 제 삶 가운데 한 절을 꼭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저를 비춰보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읽으면서 내 마음이 불편한가 보는 겁니다. 이 잠언을 읽는 방법인데, 잠언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성경이 잘못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무언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판단하고 내 가운데 아직 정리하지 못한 부분, 회개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자 상당히 노력합니다.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의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이 시편과 잠언 말씀, 잠언이 31장입니다. 이 31장도 저도 상당한 은혜가 있다고 상징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는데,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매달 1년이면 12번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늘 새롭고 이 지키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이 은혜인 게, 21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고 한 부서를 담당하다 보니까 늘 결정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결정해야 되는 자리고 늘 무언가 판단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제 집사님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전도사인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장로님들보다 뭐 경험이 많겠습니까? 세상을 많이 살았겠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다 보면 이 세상에 나오는 이 교회란 곳에서 성도님들도 이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좀 판단 능력을 받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게 모든 걸 대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게 뉴스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다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판단하고
걸어갈 때에도. 근데 잠언 말씀이 정말 귀했던 것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할 때 딱 이 지침서가 돼주고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도 내가 결정하기 어렵더라도 잠언 말씀을 딱 따라서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일이 쉽게 풀려가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부 같은 데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걸어가는 길이 지뢰밭 같은 데를 걸어간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정말 어렵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원칙을 세운 게 있는데 몇 가지 원칙을 부목사 때 세웠는데 그 세운 원칙 중에 하나가 절대로 이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않겠다.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그리고 교회를 깨는 사람은 절대 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내보내지 않고 다 지키겠다.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잠언 말씀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마치 제가 경험한 건 지뢰밭을 걸어갈 때 이 지뢰 탐지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정말로 안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특별히 저희가 가정의 달인데 같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거나 개인적으로라도 길지 않습니다. 31장 말씀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서 한 달 동안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상당히 삶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5장 1절과 2절은 저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읽으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배우면 되는 것인데 지혜란 부분은 배운다고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해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는 오늘 1, 2절에 나온 근신입니다. 근신. 그리고 하나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신하는 것. 이 내용은 다르지만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은사라고 합니다. 선물이라서 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믿어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내가 원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믿어진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근신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삶을 살면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만 해도 우리가 어른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죠. 요즘에 제가 저희 부모님만 봐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하는 게 저희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식사하면 저희가 먼저 먹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이 한 숟갈 드셔야 저희 다 기다리고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드시나 안 드시나. 그리고 한 숟갈 드셔야 저희가 뜹니다. 이게 저는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치를 봐야죠. 눈치 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 눈치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근신과 경외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루 종일 보고 계시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지혜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편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삶이 상당히 안전해집니다. 저희 자녀도 그렇죠. 제가 자녀 교육을 할 세미나를 할 때 이 얘기를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늦기 전에 돌아와라. 낮에도 나쁜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부모님이 하루 종일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근데 자녀 생각에 이거를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너를 못 따라다닌다. 근데 누가 따라다닌다? 하나님이 네 뒤를 따라다니신다. 그리고 너를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지켜주신다. 감시한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지켜준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에 지켜주신다로 하다가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삶에서. 처음엔 불편합니다. 불편해야죠.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걸음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근신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자녀를 믿는 게 아니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건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시하신다고 말하면 거부감이 생기니까 항상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동행하신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은혜는 구약을 읽으면 처음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근데 구약을 읽을수록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걸음을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조차 함부로 하지 않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를 그 가운데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삶에 대한 다스림을 원한다 하면 내 마음의 소리보다 잠언 말씀이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읽고 훈련하면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익히시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잠언이 보통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절에 앞뒤가 짝이 맞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각 절만을 읽어도 사실은 대부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잠언 5장은 전체가 반으로 나누어서 짝이 맞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5장은 오늘 특별히 저희 가운데 상당히 가장 중요한 기초를 말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으로 저희가 세 개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참된 자녀된 저희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의 귀를 기울이라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럼 가운데 들어가는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읽어보았지만 첫 번째는 음녀와 음행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조강지처를 사랑하고 배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으로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이 기록된 연도를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연도를 정확히 계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 창세기도 그런데 날짜 계산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짜 계산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하루를 계산하시지만 그 하루가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보통 하루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루를 이제 지구 한 바퀴 도는 걸로 하루로 따지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날이 첫째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게 둘째, 셋째 날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연도 계산을 하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을 따지면 잠언 한 3천에 4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읽은 잠언 말씀, 그때 말한 잠언 말씀을 지금 읽어도 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못 뛰어넘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우리가 읽어가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딱 주신 기준의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음행하지 말고 음녀를 가운데 빠지지 말고 조강지처 어려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근신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인 게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은혜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잠언 읽을 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믿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고민할 때 성경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광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될 시기도 있지만 오늘 잠언이 말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 버리고 아내 버리고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건 다른 의미이고 이 모든 것을 아예 그냥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음녀, 음행에 빠지지 않는 삶 그리고 어려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일반 세상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그냥 평범한 행복을 원하는 사람도 사실 오늘 말씀은 지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근신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가는 겁니다. 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몇 가지 허락하셨는데 그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이해하기 되게 쉬운데 부부 일심동체와 부부 유별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면서 사람도 그렇게 존재하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드신 제도가 가정이란 제도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부부가 하나가 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배우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준점이고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준점이고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기준점이고 출발점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고 복된 삶이며 동시에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근신하는 삶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이 바로 부부관계, 가장 기초되는 관계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진실되게 행하며 서로 가운데 돕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됨을 연합함으로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잠언이 5장에서 말하는 음행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언 5장 21절 말씀입니다.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과 또 성경 말씀은 참 재밌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또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여호와의 눈앞에 걸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삶입니까?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어진다는 거죠. 5장과 이어집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가 음녀를 멀리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보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나.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조금 제 나름대로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대로 해석을 하면 마음에 늘 좀 직접적으로 와닿게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냐면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잘하고 음녀를 사랑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마음에 새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으려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늘 마음에 새깁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제 아내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제 진정한 장인어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딸한테 잘해라. 내가 너 보고 있다. 라는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장인어른이 나랑 같이 손잡고 다니시면서 늘 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말과 행동과 눈과 마음을 그 앞에서 진실되게 하라는 겁니다. 참된 관계 맺으라는 겁니다. 이게 돼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나의 자녀로 모든 관계를 맺고 모든 사람 앞에 설 때 진실될 수 있다. 이것이 출발점이고 내 자녀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엔 참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으로 은혜인 게 제 장인어른이 하나님이시라면 제 와이프의 시아버지는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또 보고 계실 테니까 서로 그러면 자유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면서 두려운 일이고 자유하면서 우리 삶을 매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과 근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기초라는 거죠.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히 목회자로 살면서 특히 청소년하고 청년들을 만났을 때 한국 교회에 정말 이 성적인 타락은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회개할 부분이 많습니다. 성적인 타락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 사람들 관계 가운데 이거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참 기독교의 참 아이러니가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죄인을 부르셔서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은혜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문제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나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내 모든 말과 행동의 근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정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타협도 하고 그리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자유함도 얻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값을 치른 것이지 우리 가운데 그냥 던져진 그러한 우리의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위치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신앙적인 논리를 우리 가운데 행사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내 교회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지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심에 간구할 때는 철저한 회개 가운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경건히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은혜는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어떠한 죄인도 부르셔서 사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는 음행을 하지 말고, 음행의 정말 큰 문제점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그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욕망을 통해서 진실되지 않게 대하는 창조 모습을 어그리티는 데에 대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가장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19쪽에 있습니다. 1절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음료를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배신하실까봐, 우리를 버리실까봐 두려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신실한 신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부를 향한 사랑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랑된 예수님을 따라가고 거룩한 신부로 자처하는 저희가 어떻게 가장 기초적인 관계인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부모 형제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진실되지 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실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거짓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진실하게 사랑하고 배반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 있는 관계를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은 매일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맞습니다. 근데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루 종일 기도하라, 성경을 하루 종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라.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안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니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지키려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나 기초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배반하지 않고 팔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지켜가고 진실되게 사는 것, 이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운데 그런 관계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유혹에 빠지고 어떤 사람도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실수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 잠언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또 아니면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시편과 잠언을 읽으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 근신하는 법,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대한예수구 장로의 통합측입니다. 이 통합측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는 칼빈입니다. 칼빈이 말한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는 예정론입니다. 예정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게 예정되어 있다. 근데 칼빈의 예정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도 아닙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날 게 예정되어 있냐 아니냐라고 자기에게 물으면 칼빈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칼빈은 그 예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저 산에 산적이 있는데 그 산에 내가 홀로 밤중에 걸어가면 나는 강도 만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예정된 길은 가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자기를 지키면서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강도 만나지 않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 쭉 읽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음녀의 골목으로 가고 음행인 대로 가면 우리는 음녀 가운데 빠질 게 예정된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음행에 빠지지 않을 삶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서 우리가 음행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음행에 빠지지 않은 삶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교도소 편지 선교를 하셨습니다. 교도소 편지 선교를 하셨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잊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도소 편지 선교를 하셨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보통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가끔 나오면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저희 집에서 묵고 가셨는데 이제 한 분이 계셨습니다. 되게 착하십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삼촌이라는 분이 정말 착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해가지고 전교에서 거의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고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경찰대학, 그때 경찰대학이 어렵잖아요. 경찰대학에 거의 수석을 한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경찰대학에 수석을 하다 보니까 이 졸업식에서 파티를 한다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졸업했으니까 보통 파티를 교회에서 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디서 했겠습니까? 술집에서 파티를 한 겁니다. 술집에서 파티를 해가지고 같이 술을 먹으면서 놀렸습니다. 근데 술을 먹고 고등학생이 놀다 보니까 옆에 있는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죠. 옆에 있는 테이블에 이제 보통 어깨에 있는 형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비가 붙었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칼로 여기 있는 사람을 찌르려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공부도 잘했지만 경찰대학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유도도 배우고 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칼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돌렸죠. 근데 칼로 찌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돌려가 자기 찌른 겁니다. 차려 죽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상으로 살인자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됩니까? 공범이 됩니다. 경찰대학 가는 사람에서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교도소 간 겁니다. 살인자가 됐죠. 집도 다 깨지고 다 깨졌습니다.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데 가면 예정돼 있고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 우리가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은혜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고 은혜 가운데 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기본적인 경건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하는 경건한 삶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오늘이가 기초적인 관계를 맺는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와 몸의 형제 가운데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그것을 대할 때 우리 신앙적인 모든 삶도 회복되고 주께 주신 평안과 안녕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자녀와 부모, 형제와 배우자 모두의 발걸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늘 은혜가 예정된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는 열쇠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잠언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가정의 달 잠언 31장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루에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